아마 지구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최고 사랑의 표현이 있다면 창세기 3장 저주 아래에서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마 제일 큰 사랑일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모든 창세기 3장 저주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축복의 주일입니다. 첫째로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죄를 안 범했는데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다 태어난 거예요. 모두는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는 죄 아래서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 분명히 선포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사망,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죽여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그날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영원한 지옥으로, 고통이 언제 끝나냐? 끝이 없어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 모든 죄와 죄를 끝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여 줄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 어디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나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십자가예요. 구약 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장을 받았죠. 그렇게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죄 삭스를 다 치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요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다 넘어뜨렸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권세를 끌고 가잖아요. 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어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모습을 함께 지닌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람의 죽음의 세력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 평생에 매여 종로로 단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이걸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말로는 사주팔자라고 해요. 거기에 딱 잡혀 있어.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간다. 여기서 완전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이 모든 죄와 저주 끝날 뿐더러 운명 사주팔자 끝.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여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디서 이 길을 여세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운명한 그 순간요. 그때 돌아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쫙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아무나 절대 못 들어가요. 죄한 자 들어간다. 당장 하나님 쳐 죽여버립니다. 거룩한 장소예요. 성소를 지성소를 가거든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자신의 죄와 전 백성의 죄 사함 받고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렇죠? 그 엄미한 길이에요.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모든 죄 사함 받는 길이 어디서요? 주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집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죄 사함 받는 길 모든 응답의 길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영원히 지옥 가야 돼. 그때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5장 3절 4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바울이 받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시기에 의해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힘을 빌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보이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그렇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인자가 예수님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이죠. 넘겨주어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 사건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사실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자, 이 소문이 그 당시 유대에 쫙 퍼지겠죠. 제일 빠른 게 사람이 입으로 통한 소문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겁이 난 유대인들이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사회가 혼란이 와요. 그 유대인들이 이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살아난 게 아니고 저 예수의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는 순간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에 이것들이 뭐 특공대를 구성했는지 와가지고 그 돌문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이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지금 말하면 페이크 뉴스를, 거짓 소문, 가짜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그런 말 하지요. 그거 전부 다 가짜야. 그러니까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말했잖아요. 500년 형제 일시에 보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어 자 같은 나에게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10달 되어서 달수를 채우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만삭 한 7개월 8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7분이 8분이라고 합니까? 그런 모델에는 나에게도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메섹 사건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막 나온 거예요. 조난서를 감춰버리면 예수님이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봤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또 꾸며냅니까? 아, 이것들이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환상을 봤겠지. 환상을. 그런데도요, 그 소문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양반들이 하는 말이, 아, 우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완전 죽여야 되는데 반쯤 죽였구나. 이래가지고요, 염을 해가지고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서늘한데 이거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구나. 그게 기절설이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반증이 됩니다. 도난설,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는 증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환상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절설이거든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에는 죽은 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을 잔다는 표현을 했어요. 잔다는 표현은요, 일어난다는 전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떠난 자들, 무덤에 묻힌 자들의 그들이 다 다시 부활한다는 첫 열매가 되었다. 우리가 가을철에 곡식을 수확, 과일을 수확할 때 이건 첫 열매야 라고 말할 때는 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첫 열매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마지막 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첫 모델 케이스가 된 것이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언제 이런 부활 사건이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보세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비밀이에요. 다 아는 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 무덤에 다 묻혔을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죽어 흙으로 다 돌아가거든. 영은 하나님께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이 화장이 되든 매장이든 수장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보라, 우리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나팔의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천사의 나팔 소리, 주님이 재림할 그때에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때 예수님이 부활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건요, 기독교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말하는 비밀이에요. 이 불교와 유네스코와는 달라요. 어떤 철학자 말하는 정신이 살아났다, 그건 완전 달라요. 우리 이 땅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떠나면 육신으로 죽죠.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성경 그걸 잠을 잔다고 해요. 장례식을 치러서 장례를,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상관없어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 하나님께로. 근데 마지막 주님 재림하는 그날, 무덤이 다 입을 벌리고 땅이 입을 벌리고 바다가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이건 어떻게 사람의 언어로, 지구상의 어떤 언어와 논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똑같은 그 몸을 입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다 이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요, 도장을 탁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이 되었다.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 제일 두려워요.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일 거예요. 미국이 죽인다고 지금 계속 목을 쪼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이제 푸틴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저래 난리를 법석이고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망이 이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축복을 이미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가진 어떤 사건도 이깁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교회사의 증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지막 때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때 살아남아 있다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첫 창고에 있다간 다 불로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소망을 확보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십자가 지고 주님이 부활한 사건이죠.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죠? 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때 다른 보혜사는요, 주님과 능력과 영광과 신성이 꼭 같으신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닫도록 지혜를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뇌 세포가 한 1000억 개가 넘어요. 아마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인간 전체가 너무너무 신비하고 기묘 막측하지만 그 중에 진짜 가장 중요한 이 백미, 꽃이라면요, 인간의 뇌일 거예요. 뇌. 이건 과학적 규명이 안 돼요. 지금까지 규명하는 과학자들의 말은 뇌 세포가 한 1000억 개가 넘는다. 이 대단하죠. 이 세포가 눈에는 안 보여요. 이렇게 작잖아요. 컴퓨터 조그마한 칩 하나에 뭐 사전 몇백 권이 들어간다는데 이 세포 안에는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게 1000억 개가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만약에 지금까지 발달한 과학으로 컴퓨터를 만든다면 아마 63빌딩 몇 개가 쫙 될 거예요.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성령께서 지금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 하나하나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뇌세포가 지금까지 과학이 증가하기로는 누런 조직으로 연결됐다고 해요. 크게 성령이 역사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혹은 이것을 잘 풀어설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세요. 저는 우리 렘넌트를 진짜 기도해요. 매일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이들에게 불신자애들의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어때요? 내 머리 아무도 없어요. 내 머리 손 얹고요. 한 놈 한 놈 손을 넣어 기도하는 듯이 이 지혜를 주세요. 성령이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분들 진짜 기도하세요.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이 지금 역사해서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지금 치료해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진짜 누리는 게 기도예요.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면서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데요. 주님 모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는 그걸 믿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 신경 조직 하나하나, 11조라는 구석구석마다 뼈 마디마디 오장육부에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사람의 인격이 지정의 인격의 3요소죠. 이 인격의 3요소에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의식청과 무의식청에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새 힘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뭐요? 권능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증거를 줄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이 정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는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10배의 치유와 충만을 주세요. 성령이 지금 역사해 주세요. 집중력을 주세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요, 하나님 내게 10배의 치유와 충만을 주어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받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성령의 충만받은 능력 가지고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어라. 이 아이 후대들을 한 놈도 놓치지 말아라.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아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만들어서 모든 실력 규모 갖추어서 진짜 시대 살릴 일꾼으로 세도록 만들어라. 이게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어린 성령 충만으로 이 축복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린 시절이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시기를 압축하자면, 저는 지금의 책을 읽고 공부한 결과 엄마 뱃속 10달, 나서 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더 길어서 한 11, 12살까지가 중요하다. 다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3살적 버릇이 몇 살 간다고요? 8까지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3년이, 나서 3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죠? 미운 3살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속담을 지을 때는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오랜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건 참고해야 돼요. 미운 3살. 가만 생각해보니까 학문적으로 따지면 나서 한 3살쯤 되어지면 자기 자아가 형성된대요. 그래, 그때부터 무슨 말이 나오죠? 안 해! 부터 나와요.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 얘가 그때 잠깐 눈파를 뿌리면 어디 막 완전 뛰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 엄마 뱃속 10달, 나서 3년, 한 4년 되지요. 그때 들어가고 느끼고 한 모든 인생의 자원이 평생 미끄럼이 된대요. 그거 가지고 산대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뭘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을 잊어버리도록.
이 축복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시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눈에 걸리는 대로 잡아다가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라. 물고기 밥이 되거나 악어의 밥이 되도록 그 세상에 다 던져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세상이란 물결 속에 언약이 전혀 없는 창세기 3장 그 교육에 그 이론에 다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네, 이게 평생 기도 제목.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요게벳 학교를 해야 되겠다. 요게벳이 누구예요? 모세 어머니 이름이에요. 그 남자가 나이면 다 죽는 그런 살벌한 시대예요. 아이를 잉태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네. 그 마음으로 기도하자. 교회가 이 운동해야 돼요. 나서 2개월 동안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조마조마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마지막 그 하나님 지혜를 준 것이 상자에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워보내면 누가 주워 키우겠다고 기도하면서. 근데 마침 고개요. 그 갈상자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또 내려갔잖아요. 하나님 그때 감동하신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아들이 없으니까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히브라인 줄 알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때 보세요. 그 누나의 소개로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역사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 3년 정도 키웠다고 해요. 고대인들 한 3년 정도 오랫동안 저절 먹인데, 야, 이게 난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 뭐 엄마 미용 때문에 한 달 먹이다가 딱 끊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고대는 오랫동안 먹인대. 정서상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럼 그때 가장 안전한 애굽 왕궁에서 그러죠? 어떻게 키웠을까요? 상상이 되죠? 3년 뒤면 못 봐요. 최선을 다해서 언약을 신고 기도했을 거예요. 거기에 올인 했을 거예요. 한순간 눈을 안 떴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양중하면 돼.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요게벳 학교에 잘 들으세요, 렘넌트들. 우리 지내총각 잘 들으세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안 되면 그 다음에요. 진짜로 렘넌트 인턴십 센터를 세워가지고 제대로 딱 훈련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딱 내보내야 됩니다. 어떤 사상과 어떤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나는 저 북한의 정권이 곧 무너진다고 봐요. 역사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70년 전 해방되고 나서 그때 고수준 그대로예요. 그걸 경제학적으로 제로 베이스라고요. 제로 베이스. 아무 된 게 없어요. 만든 핵밖에 만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굶어 죽이는 일만 했어요. 지금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우리보다 몇 배 못 살아요? 50배 못 살아요. 하나님 없다고 땅 9.14에 하나님 죽었어요. 이래가 시작한 지상천국을 만들었던 그 나라가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요. 지금 저 제재가 계속되면요 몇십만이 굶어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무너뜨린다고 봐요. 그냥 문 열어버렸다. 저 거짓대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나만 이거 다 떼가 버립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막아놓고요 북한을 다시 재건해야 돼요. 나는 이 준비를 미국이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눈치 빠른 재벌들은요 미국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북한 문 열리면 내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하겠다. 돈 벌 기회거든요. 저 땅이 개발되면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눈독을 엄청 세계 큰 돈 가진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북한 지역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우리 렘더 수임반도가 봐요. 그때 진짜 저 사회에 물들지 않은 기독교인들,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 뉴스를 얼른 보니까요, 트럼프 하는 말이 북한 땅에 의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책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지금까지 신앙 때문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순교의 피를 흘린 분들입니다.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아닌가. 남한에 왜 이런 렘넌트를 왜 일으킬까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요.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때 투입될 거예요. 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세요. 마지막 시대의 세계 복음화할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미래 경제를 첫 땅에서 회복하실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세계 복음화라고. 나는 이거 눈치챘어요. 하나님 하실 거다. 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모든 땅까지 모든 족속에게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번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의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복음을 완성하시며 또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심으로 이 일을 지금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공동체를 만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다락방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